지난주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아내들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무슨 좀 한 소리 아멘 하나 들리는데, 예? 정영아 집사님만 아멘 그러는데 나머지는 뭐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다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명심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는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 부부의 문제를 결론적으로 다루면서 한 남성과 여성의 결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까지 같이 한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분도 이미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늙어서 여성에게 필요한 거 5가지가 있답니다. 늙어서. 우리 연세 드신 이제 여성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첫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답니다. 돈. 뭐 돈 안 필요한 사람 있나? 돈이 있어야 된대요, 늙으면. 두 번째는 딸이 있어야 된답니다. 딸이. 그래서 아들만 있는 분들은 좋은 딸 같은 며느리를 얻으세요. 세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래요.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 있어야 된답니다. 찜질방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저는 찜질방에 왜 가서 앉아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거기 답답한 데 가가지고 돈 내고 왜 앉아있는지.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가서 이렇게 휴가 때 한번 가서 들어가서 앉아있어 보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땀이 빽 나오고 막, 옛날에 왜 땀을 흘리나 그랬는데 땀을 흘리니까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이게. 자, 여성에게는 5가지가 필요하고, 남성에게도 늙은 남성에게, 늙어서 남성에게 필요한 거 5가지가 있다면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내가 필요하고요, 아내가. 근데 여성에게는 남편이 없네요. 필요 없어요. 귀찮은가 봐요. 첫째는 아내가 필요하고, 둘째는 마누라가 필요하고, 셋째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고, 넷째는 집사람이 필요하고, 5번째는 와이프가 필요하답니다. 이야, 이게 5가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게. 그래서 하여튼 다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이 남편은 하여튼 나이 들어서 이 아내 없으면 못 산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오래전입니다.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이제 하나 이 남편들의 아내 사랑에 대해서 재밌는 걸 하나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나온 남편들 대부분은 못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내에 대한 자기 인생의 모토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몇 분에게 좋은 모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상을 줬다 그래요. 장려상 받은 분의 모토입니다. 장려상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장려상밖에 안 돼요, 이게. 예? 동상 받은 분의 모토는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겠습니다. 동상 받았다래요. 은상 받은 사람의 모토입니다. 은상.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고로 나는 존재합니다. 이게 은상이에요. 금상은 뭘까요? 금상. 금상 받은 분의 모토는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금상. 와, 대단하잖아요. 대상 주기 전에 특별상을 하나 줬어. 특별상은 뭐냐 하면은, 아내가 없다는 것은 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특별상. 대상 뭘까요, 여러분?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아내를 위하여 설거지, 빨래,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이래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 오신 남편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잊어버리신 분이 집에 가서 홈페이지 인터넷 틀어놓고 다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가정이 행복해지면 아이들이 행복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 딸이 가끔 그래요. 엄마 아버지한테, 저 사람한테, 아니 엄마 아버지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뭘 아직도 이렇게 좋다고 둘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냐는 거야.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성공했구나 결혼 생활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행복해지고요. 더더군다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부부 생활도, 자녀 교육도, 여러분 경제 생활도, 모든 것, 사업하실 때도, 장사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아내 사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첫째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의 역할 모델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역할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신부로 이렇게 은유로 사용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재림하실 때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결혼을 하려고 오시는 그림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 즉 신부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면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되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장가 간 분들은 이제 반성하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시고, 이제 장가 안 간 분들은 이제 그렇게 사랑할 각오로 장가를 갈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안 사랑하려면 혼자 사세요, 그냥. 예? 혼자 사랑해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생명인데 가장 소중한 거를 줄 수 있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기까지 네가 사랑하냐, 네 아내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줄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으면 네 하나가 산다. 그럴 때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 지금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닥치면 모르겠습니다. 또 닥치면 내가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명을 줄 것 같아요. 이 생명을 줄 정도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성령이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조금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영적인 의미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예요.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도 결혼식 날 신부처럼 아름다워지도록 아내를 세밀하게 사랑하고 보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돌봐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가 영적, 도덕적, 인격적, 성품적으로 외모까지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도록 세밀하게 보살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느끼게.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한국 남자들이니까 나는 무뚝뚝해서 표현은 안 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표현하지 않는 그 마음속을 어떻게 아냐고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하지만 표현 안 한다.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표현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그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느끼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존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성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 가장 아름다워진다 그래요. 그러므로 아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아내가 피폐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지금의 아내의 모습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모습이 달라져요. 아내의 모습이. 예? 이 아내는 세밀한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성은 굉장히 세밀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집사람 등치도 크고 괄괄한 성격이면서도 이지만은 굉장히 세밀해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화나게 하면은 저 사람이 저를 화나게 하면 저는 화나다가 좀 풀어지는데 저 사람은 조금 저보다 더 오래 가요, 여성이니까. 그래서 한번 화나게 하면은 이걸 풀기 위해서 알랑방구를 한 10배는 띄워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돼요. 예? 그 여성이 하나님께 다르게 만들어놨어. 꽃 한 송이에 감동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내고요. 남편의 한마디 인정과 칭찬의 말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찾는 게 여성이고 아내라 그래요. 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우리 남편 여러분 말 한마디도 좀 다정다감하게 좀 잘하세요. 아내를 부를 때도 좀 존중하는 호칭으로 부르세요. 어이! 어떤 사람 또 야! 야가 뭡니까? 야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 야. 부를 때부터 존중하는 호칭으로 부르세요. 부를 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여보, 여봉. 예? 부를 때부터 존중하는 호칭을. 어떤 그 문의는 평생 동안 아내에게 존댓말을 썼다 그래요. 아내에게. 저도 존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상대방이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호칭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하는지 안 느껴요. 하나님이 존중하는 태도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부 간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 아가서는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읽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막 낯뜨거워질 정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서로 사랑을 이야기받는 사랑의 이 이야기. 어떤 시인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5,000통의 편지를 썼다는데 5,000통.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치환이라고 하는 청파 유치환 선생 5,000통을 썼다는데 불행하게도 그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불륜입니다. 불륜 여성에게 5,000통을 썼다. 난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하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랑하기보다는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자기 아내에게 보낸 시가 아니라 불륜 여성에게 보낸 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플라토닉 러브를 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문인들은 그런 걸 보고 이게 어떻게 불륜이냐 너무나 지독한 사랑이지 막 미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죄송한 말이지만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피 자기 20년 동안 남편은 여기 있는데 몸만 여기서 살고 여기 편지를 5,000통은 저쪽에 보내는데 그런 불륜이 어딨어요. 그런 나쁜 놈이. 그걸 뭘 비화를 시켜요. 그거는 엄청난 불륜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주고받으세요. 딴 이성한테 그런 거 보내지 말고. 자, 오늘은 제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부른 노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가서를 제가 강의한 적은 없는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여러 번 강의를 들었어요. 새벽기도 때 이제 읽으니까 쭉 읽어나가니까
이 아가서 4장 1절 7절과 7장 1절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번 자기 인생에 이제 두 번 아내 몸을 보고 부른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4장에는 젊었을 때 그냥 막 제일 이쁠까 그때 부른 노래고, 7장은 놀랍게도 이제 중년이 넘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 변함이 없어요. 자, 4장 1절 7절. 자,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내 사랑. 벌써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사랑. 내 사랑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집에 가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뭘 느꼈어요? 머리끝부터 지금 머리털부터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의 시선이 자기 아내의 머리털부터 지금 쭉 몸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른 노래예요. 이 노래가. 젊었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뭐 눈이 뿅 갔으니까 하여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중년이 넘어서도 이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7장 1절 6절 보면은 중년이 넘었을 때 부른 노래. 자기 아내 몸을 또 보는데 이번에는 발끝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러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동굴에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맥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게 중년 넘어서 부른 노래예요. 다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올라가면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즐겁습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가지고 이 말하면 한마디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뭐예요? 사랑스러워요. 머리끝부터. 옛날에 그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아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이 노래예요, 이 노래. 근데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주영훈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 이 친구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나 보다. 내 생각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목사 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그 가치를 부여해 준 대로 아내의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에 있었던 어느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는 시집 가면 결혼 지참금을 주잖아요, 아내에게. 아내 가정에게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첫날 밤에 신부가 물었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소를 7마리나 보냈습니까? 한 마리만 보내면 되는데. 그랬더니 신랑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여자입니다. 만약 내게 소가 더 많이 있었다면 더 보냈을 겁니다. 신부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다음 날부터 여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씨, 맵씨, 솜씨는 물론 걸음걸이, 표정 등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귀한 여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추장아들이 추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름답게 변한 부인의 내조로 그는 부족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여해준 가치가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그대로. 한 마리만 보내도 되는데 7마리를 보내죠. 첫날 밤에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부여해준 가치, 너무나 소중한 7마리가 아니라 더 많았으면 더 많이 보내줬을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높게 존중해주고 가치해주는 남편. 바로 첫날 밤에 그 얘기를, 그 다음 날부터 그런 남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남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훌륭하게. 그러니까 여성의 모습은 남편이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이 송정림 씨가 쓴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3편이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송정림 씨의 친구 중에 이제 경희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경희 씨가 이제 결혼할 때 잘 사는 집 아들을 만났대. 잘 사는 집 아들. 그러니까 돈 많은 오빠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야 되는데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갔는데 이 신랑 부모님들의 반대가 극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만만치 않을 정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시댁에서 사주를 봤더니 결혼시키면 머지않아 아들이 죽는다는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날 이 경희 씨는 이제 신랑과 그 집에 결혼 승낙 받으러 갔는데, 예? 죄도 무슨 죄를 졌나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슨 죄인인 양 머리도 못 들고 이렇게, 예? 앉아 있는데 부모님이 완강하게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도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신랑 될 사람이, 경희 씨 신랑 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내가 단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죽는 점괘가 나왔다니까,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나 이 여자하고 살아보고 죽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희 씨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여기랑 살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두 사람이 행복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친구들만 모이기만 하면은, 자기 부인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은, 이 중에서 자기 아내가 제일 이쁘다 그런데, 맨날 제일 이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내는요 요리 솜씨도 없지, 덜렁대지, 뭐 하나 잘하는 것 없는데 예쁜 것 하나로 다 용서가 됩니다. 하하하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 이쁘다고. 예.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쁘게 안 생겼대요. 예? 사랑하면 뭐가 쉬울까요? 콩깍지가 쉬우죠. 콩깍지.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두 사람은 결혼한 후에 죽기는커녕 하늘마다 잘 되고 번창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지금도. 어느 날 이제 이 송정림 씨가 이 경희 씨 부부하고 차를 같이 이렇게 타고 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남편이 자기 친구 경희 씨 손을 만지작 하면서 자기 참 눈으로 보기도 민망하게 만지작 그랬는데, 예? 또 그 친구 경희가 하는 말, 왜 자꾸 이렇게 만져 손 달게 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희 씨 남편이 하는 말이, 좋은 거 어떻게 해? 누가 이렇게 이쁘래? 그러면서 또 그렇게 친구한테 타고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수필집에 실으면서, 이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아름다운 게 뭘까요, 여러분? 발로 이거 아름다울까요? 이렇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가서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두 남녀가 결혼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에 담겨 있는. 그러기에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오늘 남편들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오늘부터 가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면 시를 하나 써오라 할 텐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 하나 써오라고. 솔로몬처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귀는요 눈에 싹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콩깍지를 빼버려요. 그러면 이 눈이 다른 여자 쳐다봐요. 다른 여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콩깍지를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간직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라 했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자기를. 첫째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둘째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 쓰죠, 막. 예?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예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자기 재밌는 것도 하고 그잖아요. 예? 다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다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보호하고 아끼고 그렇게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걸 뭐 꾸중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아요. 좋아, 그래, 오케이, 자기를 사랑해. 인간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뭐가 문제예요? 자기는 사랑하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만. 자기 아내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에게 관심 갖는 건 좋은데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 누구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아내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취미에 관심을 갖는 만큼 자기 아내의 취미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몸을 돌보고 아끼는 것만큼 아내의 몸도 아끼고 돌봐주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만큼 아내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라. 자기 자신의 취향에 관심을 갖는 만큼 아내의 취향에도 관심을 가져라. 자신의 휴식에 관심을 갖는 만큼 아내의 휴식에도 관심을 가져라. 자신의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갖는 만큼 아내의 취미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 취미 활동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만큼 그만큼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남편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아내도 사랑하고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관심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래? 아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이제 31절 32절에 그 답을 합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 이제 놀라운 결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바울이 성경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두 사람의 결혼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지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31절 32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제가 결혼식 할 때 주례사로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결혼은 남편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그랬죠.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또 아내도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이 떠난다는 게 중요해요. 이거 부모님들도 잘 들어야 돼요. 당사자들도 잘 들어야 되고.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의존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게 사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게 사는, 이건 불행해져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두 사람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서로 사랑해, 난 없으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둘이 결혼하자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버지 허락받으러 오는데 요즘은 안 그런데요. 저쪽에 좀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요즘 안 그런데요. 엄마끼리 먼저 만나야 된답니다. 아이들끼리 이게 우리 결혼하자 하기 전에 엄마끼리 먼저 만난대. 엄마끼리 만나가지고 엄마끼리 만나서 서로 이렇게 뭐 경제 형편은 맞는지 뭐 집안끼리 맞는지 뭐 이걸 해가지고 엄마끼리 오케이 해야 그다음 자식 둘이 가서 이제 오케이 해야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내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 삼류인, 자기들은 뭐 인류처럼 사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삼류인간이에요. 삼류인간. 이 결혼을 한 후에도 자녀들의 어떤 부모는 부부 생활에 자꾸 간섭을 하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또한 결혼한 후에도 부모에게 자꾸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이 부모나 자식이나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하는 후에는 부부간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세요. 부부싸움 한 후에 절대로 부모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이걸 전화해가지고 나중에 누구 싸움이 되는지 아세요? 엄마끼리 또 싸워. 엄마끼리. 아들은 또 요새 또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지 엄마한테
또 딸은 또 자기 엄마 전화해가지고 이 집안이 엉망이 돼서 요새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은 떠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든 뭐든 하든 두 사람이 이제 성인이에요. 결혼했으면 두 사람이 해결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응원해 주세요. 여기 절대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혼을 한다면은 그 삶의 중심이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다면은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여기 형제고 뭐고 이게 뭐 그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만은 부모님에 가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부부 중심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후에도 부모와 자식이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유착돼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것이고 이건 굉장한 불행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결혼은 떠나는 거다. 부모님은 떠나보내는 것이고 떠나보냄으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전혀 모르던 낯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한 몸이 돼요.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합니다.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합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파야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 이 말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 결혼을 해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그 비밀이 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더 중요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지금 비밀이 커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 그 비밀이 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큰데 이 더 큰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의 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혼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내 아내의 결혼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이 교회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관계를. 제가 문장을 하나 써왔습니다.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남편이 부모를 떠나 자기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 한 몸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뭘 보여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 하나님, 부모님, 가정품을 떠나 이 땅으로 찾아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타이폴로지컬하게, 그러니까 모형론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형론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결혼에 이러한 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따라서 우리는 신부를 만나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을 떠나는 신랑의 모습 속에서 하늘 보좌를 떠나 신부, 즉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아내의 결혼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혼을 할 때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결혼과 결혼 생활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이 결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누가 생각하고 결혼했을까? 여기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바로 그 저와 제 아내의 결혼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의 영적인 결혼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렇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신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못 배웠습니다. 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이 바로 신랑 되신 주님과 교회의 영적인 결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것을 신학교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걸 다루지 않아요. 이 본문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예? 이 로만 카톨릭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물론 약간의 이제 신학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로만 카톨릭은 결혼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나타내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은혜의 방편. 그래서 이것이 7대 성례 중에 들어가요. 우리는 성례가 2개밖에 없죠. 세례식하고 성찬식. 얼마나 거룩한 예식입니까? 이게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구원의 방편이잖아요. 카톨릭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본문을 여기에 지금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종말론적인 영적인 결혼식,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결혼식을 지금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이게 재연하는 거예요. 실련하는 거예요. 실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련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오늘 결혼하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말의 교회와 예수님의 결혼식을 자기들의 결혼을 통해서 여기 온 사람들에게 미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카톨릭의 결혼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의 결혼식은 굉장히 엄숙해요. 성례라니까, 성례. 성사의 예배예요, 예배.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카톨릭처럼 엄숙하지는 않아요. 카톨릭의 신학이 옳으냐 안 옳으냐를 떠나서 그거는 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이나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 신학을 따르지 않더라도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 한 몸을 이루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찾아오신 십자가 사건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결혼식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지금. 오히려 저쪽에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엄숙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6개월 돼야지 성당에서 치러주기 때문에 1년 전에 성당 나온대잖아요. 성당에서 결혼식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거꾸로 지금 세상 사람들 하는, 뭐 연예인들 하는 이런 거 따라 나가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을 통한 엄청나게 엄숙한 이 예식이 지금 너무 지금 그냥 이벤트로 돼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여기 오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이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결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큰데 나는 지금 저 두 사람의 결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결혼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여기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신랑이 있어요. 신부가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신랑이 있지만 신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신부가 그날 제일 아름답잖아요. 면사포로 쓰고 큰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신부로서 이 신부처럼 인격과 도덕과 성품과 모든 부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 모인 모든 이 결혼식이 바로 천국잔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 큰데 나는 단지 두 사람의 결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성도들의 이 영적인 결혼, 종말론적인 결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것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함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함으로 한 몸을, 진정한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천국에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부생활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결혼에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언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도 후회를 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자세하게 말씀을. 그래서 요새 새벽 기도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다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세요. 그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33절 결론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세요. 에? 남편은 예수님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 세상의 천국의 모습,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걸 구현하는 삶,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칠게요. 10가지인데 제가 8가지만 써왔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첫째,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기회마다 배려와 칭찬을 하며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하며 고운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하세요. 두 분이. 또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부부 사이의 문제의 불씨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며 서로 아플 일은 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실수로 사랑하는 이의 일평생 고통과 의심의 질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애교, 유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자주 하며 때로는 억지로 들어주며 말벗이 되어줍니다. 다섯 번째, 삶이 주는 아픔만큼 더 애잔한 사랑을 퍼붓습니다. 여섯 번째, 자고 일어날 때 포옹하며 떨어진 시간에는 자주 전화하거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합니다. 일곱 번째, 시간을 만들어 둘이서 외식이나 조용한 정서적 대화 시간을 가지며 서로 사랑하는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어줍니다. 여덟 번째, 서로 같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최소한 관심을 가지며 부부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포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한 거죠. 세부적인 삶까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에 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행복한 삶이, 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행복한 삶이 주님의 구속 사건을 세상에 보여주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가정생활 하시기를, 부부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존경한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생명을 주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내 짝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부부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사건과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 혼인잔치, 그 모습을 세상에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내는 내가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